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눈치를 봤지?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며 후회하는 일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애에 그때 정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진짜 잘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으뜸이 예수양남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만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으뜸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을 앞두고 좀 인간적인 욕망에 끌려서 강남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평생 제 속에서 어떤 짐같이 느껴지고 참 그때 못났었어.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던 일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던 일을 안 했더라면 그때 꼭 그렇게 했어야 됐던 일을 못할 수 있는 이상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모순 속을 걷기도 하고 또 이런 모순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좌절은요, 심약한 사람들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순이 꽉 차 있는데 이 땅에 가득한 모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모순을 끌어안고 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내 현실로 그냥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모순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직시하면서 그러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의미를 좀 영원적 차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좌절과 허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잊혀짐이라고 하잖아요. 잊혀진다는 것. 잊혀진다는 게 우리를 좌절케 하는데 이 잊혀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에게 좌절은 필연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제대로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참 복잡하고 애매해요.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은 이런 좀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그늘 아래서도 모종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여정이죠. 뭔가 하고 싶은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뭔가 만족을 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딱 죽으면 만족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추구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웃고 싶어서 향락에 탐닉하기도 하죠. 그리고 삶의 이 어두운 그림자들을 잊어버리고 찰나적인 만족이라도 얻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술과 마약을 찾죠. 우리나라도 마약이 굉장히 일상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인 쾌락의 한계를 알고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던지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좀 공익적인 사업을 넓게 펼쳐서 뭔가를 성취하는 만족을 구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 이 장에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수시로 막 이 잔치, 소위 연회를 베풀면서 좀 흥청망청 놀고 또 숱한 여자들과 놀아나는 쾌감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면서도 동시에 싸구려로 보이지 않을 만큼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을 만한 삶의 객관적 조건도 확보한 그런 만족도 지금 이 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술과 철학의 좀 심미적인 세계로 빠져들기도 하죠. 예. 사실은 저희 형이 약간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충분히 먹고 살 걸 다 갖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잘 사는 나라 캐나다로 날라서 거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족을, 저는 근데 하나도 부럽진 않은데 하여튼 사람마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뭔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이런 인생이 무척 부러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재산은 여전히 많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참 복도 많네 라면서 입맛을 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자의 결론은 또다시 이거였어요.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말짱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또다시 배가 아프고 화가 납니다. 나도 다 해보고 나서 그런 말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대장동 개발 때문에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막 뭔가 이슈화를 시키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정치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온 세상도 막 대장동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유는 정의 문제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누릴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그들은 다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러움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다른 어떤 문제,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의 문제가 탑입니다. 요새 두로 다루고 있죠. 두로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왜 세상은 이런 가장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교만 문제는 적당히 제쳐두고 성과 관련된 문제에 그렇게 예민할까요? 성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 질서 문제, 도덕적 순결에 관한 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성적인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 되지만 혹은 더 많은 경우에 저같이 평범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나도 그렇게 선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데 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러운 게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특히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가끔씩.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 해보고 나서 말짱 헛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진정한 처절함과 초라함과 고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하기까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비참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바람을 피운 사람이 야, 그거 말짱 헛거야, 진짜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가 바람을 피운 이유로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렀고 또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를 뼈저리게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는 자기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고 고통을 줬고 수많은 관계들을 깨뜨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맑은 양심에서만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바람을 피우고 싶습니다. 진짜 남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야 될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다행히 저는 바람을 핀 다음에 지옥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를 오랜 세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고백하고 제 아내에게도 수시로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을 빼는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걸 알면 허무에 빠지게 되죠. 허무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다 헛거야, 이게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모든 게 헛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헛되다는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 말씀은 허무주의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국 허무주의는 어디로 가요? 쾌락주의로 가죠.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고 세상은 다 헛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나도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권리의식을 스스로 창조해요. 그래서 쾌락이 전부라고 하는 쾌락주의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즐거움, 쾌락, 하나님 주신 거죠. 옛날 찬송가 중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이 쾌락 내 쾌락일세,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쾌락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쾌락의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는 쾌락주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쾌락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최종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그래서 우상숭배고,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모든 것을 쾌락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쾌락주의는 기만적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날수록 우리를 더 강한 자극의 노예로 만들고 그동안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피폐하게 망가지죠. 그래서 쾌락이 주는 초기의 이 설레임, 말초적 즐거움은 점점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자극적인 고통으로만 남고, 대신에 몸은 시들고 영혼은 너덜너덜해지고 내 주위에서 건강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내 주위에 누가 남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추구했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고 열매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새로울 게 전혀 없을 만큼 나는 죽어라고 지혜를 구했고, 망령된 일까지도 알아봤는데, 망령됨이라는 단어는 광기라는 뜻인데 광기에 대해서도 막 연구하고, 제가 광기의 리더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은 광기의 역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리석음이 뭐냐 이런 것까지도 다 경험하고 추구해 봤지만 지혜와 또 쾌락 추구의 끝은 또다시 허무예요. 뭐가 없어, 끝에. 이 12절 읽을까요? 12절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혜가 미련함보다 낫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혜자는 머릿속에도 눈이 있어가지고 암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봐요. 이게 지혜죠. 어두운 자는, 미련한 자는 그 어두움에 갇혀버리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대책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보니 감염이든 죽음이든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또다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정도로 사는 게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왜 살아 도대체? 라고 생각할 때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교계, 저는 목사니까 자꾸 교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교계에서 기라성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은 것 같아도 결국엔 다 두고 떠나야 되죠. 뒤에 남는 모든 것은 내 뒤에 올 누군가의 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가 잘해낼지 못해낼지 모르고 그가 잘해내든 못해내든 그 역시 나처럼 또 잊혀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면 그가 지금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다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한탄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나라를 아버지의 원수에게 대부분을 뺏기잖아요. 그건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을 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도료를 작업을 하고 막 대단한 부를 쌓아놨어도 전부 다 그 솔로몬의 원수였던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다 뺏기잖아요. 그냥 헌납하듯이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죽을 똥 살 똥 살아온 삶 뒤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토록 성실하게 살았던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볼 때에 남는 건 실망뿐이죠. 네, 실망뿐.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생 부르터가면서 피곤을 끌어안고 어깨가 결려서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막 이런 힘겨움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초조해하면서 근심하면서 불안을 이기면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대체 뭘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밀려오는 가을바람이 가져오는 쓸쓸함에 어느새 가두어지고 마음에는 슬픔만 가득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온 몸과 마음은 피곤에 찌들지만 밤마다 싱숭생숭 잠은 오지 않습니다. 23절이죠. 2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별로 살고 싶지를 않아요. 뭐 하려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조국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으니까 전혀 별로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제 저도 저희 여기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제쯤만 되면 한 50대 중반만 넘어서면 확 공감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이제 섬광 같은 이제 어떤 희망의 빛을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너무나 무거운 현실 와중에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제 끝이 어디로 가느냐를 이제 함께 발견해 가는 건데, 그나마 그 와중에 위로가 될 만한 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아끼는 가족, 그리고 마음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전히 일할 게 있어서 일터로 가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노동.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로가, 이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할, 이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죠. 은퇴하고 싶을 때의 일이 아니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퇴하고 싶어서 내려놓고 싶은 일 말고, 은퇴했는데 정말 뭘 해도 하고 싶은 그게 노동이죠. 그 노동,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거, 이게 이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먹을 걸 얻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먹을 걸 얻고, 먹고 마시는 힘으로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가죠. 그래서 이 선순환 속에서 기쁨의 신비를 이제 배우고 기쁨의 신비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기쁨과 그다음에 생명력,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먹는 게 없으면 삶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천국에 가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잖아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먹을 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드셨죠. 여기서 같이 드셨죠. 그러니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먹음으로 생명력을 얻고 그 힘으로 일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상이 그닥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제 마누라가 제 옆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 마누라가 제 옆에 있는 게 신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이거죠. 우리가 헛헛하다, 허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먹고 우리들의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밤톨 하나에도 우주가 담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가도 5,000년 걸리는 그곳에서부터 달려오는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들은 그 하나하나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신비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본으로 제쳐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더 내가 노동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노동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럭키한 행운. 우리가 왜 땅을 자꾸 찾습니까? 거기서 내가 노동하지 않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린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동하지 않은 어떤 이득을 기대하고 땅을 보고 뭘 펼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물론 우리의 욕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수고한 몫이 나에게로 오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의 것이 나에게 넘어온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인간의 노동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로 넘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키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26절 읽고 마칠게요.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에 진정한 헛되지 않음이 있는가를 이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론 우리들은요,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결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 그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 물론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결과주의는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볼 때 참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기쁨도 다 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결과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노동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다 빼앗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역한 죄인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지식, 하나님과 무관한 지혜,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혜로 배부르게 살다가 화려한 장례식으로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서도 법적인 모순 때문에 누군가의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정직한 노동물의 결과를 다 빼앗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죠. 바울이죠. 베드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어.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봐 라고 내가 말하는 셈이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기도했으니까 응답됐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경우에 이 사람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고 하실 때 그 열매는 단순한 삶의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몸부림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내 존재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적 성품을 소유했는가? 이게 열매예요. 열매로 알리라의 핵심은 신적 성품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해서 서로 함께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느냐? 그 질문이죠. 열매로 알리라, 그 말은.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모순 어린 삶을 사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겼느니 못 섬겼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천박한 것일 수 있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결과주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함으로써 헛되지 않은 것을 찾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일할 때는 즐겁죠. 선한 일을 행한 후에는 보람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우리가 물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랬다고 해서 뭐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다 잊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이게 허무주의죠. 이게 이제 헛되다는 말의 근거죠.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나를 통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냐, 나를 통해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남느냐 하는 거라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저 같은 목사라면 얼마나 큰 교회를 남기느냐, 그건 인생의 목표일 수 없고, 인생의 진짜 목표가 하나님 사랑과 신뢰의 하나님께 내가 기억되는 존재가 되느냐가 인생의 목표라면 삶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고통은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회장님이신 그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할 자이신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난 당신만 알아준다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물며 세상과 우주의 왕회장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알아주신다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도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견디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전도서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현실에 대한 지독한 실망 끝에 가야 그 얼굴을 드러내죠. 현실에 대해서 지독하게 실망한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얼굴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현실에 대해서 지독하게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제대로 된 심오한 삶을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지독한 실망감에 허덕였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나는 온갖 풍상을 다 겪어봤어 라고 하는 약간 자만기 있는 눈으로 딴 사람이나 딴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진짜 봐야 될 것을 아직 못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가 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함께 잘 살고 싶은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함께 잘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잘 사시고 그 함께 잘 사시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가 되는 만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함께 잘 살고 싶은 존재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프레데릭스라는 분이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약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탐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실천적으로 던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던짐으로써 삶이 주는 위협과 좌절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첫 번째 응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누군가의 고민에 대한 답이 되도록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답이 보여.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답을 알았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숙. 저는 최근에 변화라는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나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변화된 존재로 누군가의 곁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친절과 인내와 다정한 눈빛과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선물로 내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전인권 씨가 떠올랐어요. 들국화 전인권. 지금은 그분의 삶이 다 정돈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뭐 방송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분의 인생은 부끄러운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미해결 과제가 많은 분이었죠. 그래서 막 굉장히 거칠게 살았죠. 마약 전과 오범에
유치장을 들락거렸고 감옥을 들락거렸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돌아와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쾌락과 파괴는 동반자예요. 그런데 그때 이 쾌락과 파괴의 동반 관계보다 더 강한 동반자가 그의 아내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2번이나 이혼했는데 2번 이혼한 그 아내가 끝내 이 남편을 요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했고 치료 완치돼서 나왔죠, 남편이. 그리고 남편과 3번째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요양원에서 치료받아서 나온 게 2011년인가 12년인데 그때 전인권 씨가 자기 아내한테 그랬다 하잖아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나 같은 거는 잊어버리고 당신 길 가. 그랬대요. 근데 그 아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래? 그 말이 전인권 씨를 압도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의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마약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지금은 얼마 전에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마약 대신 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물론 뭐 우리가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결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진짜 행복의 길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다만 당장에 그 길보다 더 좋아 보이는 파괴적인 길을 가게 되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미 알게 하신 진짜 행복의 길로 일단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곤고하고 피곤한 순종의 날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행복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예요. 그 맛을 보고 그 길을 함께 잘 걸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진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